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301장 찬양하시고 하정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욕심 버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정신무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빛교회 반석위에 세워주시고 전도 캠프하게 하옵소서. 성도를 향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 성도 개인이 필요한 이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 이루었다. 완전히 문을 여신 것이다. 그러면서 성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 언약을 성도 개인에게 하나씩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4군데 강의하시고 바뀌었던 RTS는 남았지만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 훌륭하게 커서 교회에 참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갈렙 제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갈렙 이끄시는 사모님, 사무엘 전도사님, 교육자분들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로고 집사님 6월 18일 삼성병원에 입원합니다. 주님의 손길과 의료진이 함께 하셔서 수술 잘 되게 하옵소서. 남이점 전도사님 아들 며느리 가정에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 교육자분 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1쪽에 말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제 73과입니다. 올바른 시작과 틀린 시작. 시작이 정말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요. 뭐 시작이 잘못되면 뭐 과정은 그 다음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시작만 모든 것이다. 그건 아니지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그래서 신앙의 우리 올바른 시작과 틀린 시작을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뭡니까 리셋하는 그죠? 뭔가를 이렇게 조정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그죠? 어떤 교회를 비판하는 아주 건전한 그런 단체에서도 비판을 하는데 뭐 비판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몇 가지 뽑아보면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뭐냐니까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기복신앙 이야기해요. 기복신앙. 신앙의 목표 자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그겁니다. 그게 사실 좀 심해요. 사실은요. 심하고 이 기복신앙이 어느 정도로 가느냐 어느 정도로 가는가 하면요. 사실은 이제는 그 어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무속화됐다라고 말해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속화는 뭐냐? 무속이란 말은 여러분 무속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크리스천과 다른 종교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무속화됐다 이 말은요. 이 뭐냐니까 그냥 이 무속을 뭡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뭐냐니까요. 대상이 누구든 전혀 상관 안 합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복만 주면 돼요. 그게 뭡니까 뭐 산신령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뭡니까 그게 바위든 나무든 뭐 태양이든 뭐든지 뭡니까 복 달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정월 초하루 날 이렇게 뭡니까 가서 사람들이 해 뜨는 거 보고 빌고 안 합니까? 물어보세요. 그 해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내게 복을 줄 것인가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 합니다. 뭔가 뭡니까 좀 신비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새롭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 해 보면서 소원을 빌면 뭔가 이렇게 줄 것 같던 그런 자신들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해가 그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고는요, 하루 종일 또 댕길 때는요, 해가 뜨겁다고 해 가리고 안 댕깁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렇게 뭡니까? 사람들이 뭐 해를 보고 뭡니까? 막 비는데 그 해가 나중에요, 막 해 보고 불평하고 그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 그게 전혀 관심 없이 그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뭐 성령님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요 복 달라는 게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지금 심한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이게 그 한국교회를 지칭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문제가 일종의 이제 이 조직, 군중, 무리, 세력 이걸 굉장히 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 우리가 몇 교회 이렇게 하고요. 사실 그거 좀 이제 일종의 뭐냐니까 이게 하나의 뭡니까? 세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요. 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만약에요 한 10만 교회만 뭉치면 뭐 대통령 세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벌써 생각이 벌써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이게 사실 그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한 80년대 이때 되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장할 때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이때 성장을 보면서 뭡니까? 아, 한국교회를 이렇게 뭡니까? 세력을 모으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영향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시죠? 이게 흔히 말하는 정말로 돈 너무 좋아합니다. 다들요. 내가 볼 때는 뭐 기복신앙 때문에 그런 걸로 봐집니다만요. 이제는 아예 얼마나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요. 이제는 뭡니까? 돈을 모으는 자체가 이게요. 이게 완전히 뭐죠? 이거 물질 아닙니까? 물질.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죽고 없습니다만요. 부흥사들이 여러분 부흥이 할 때 가보면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는 뭐 하나님 뭐 예수님은 복주는 그냥 하나의 뭡니까? 자기들의 도구에 불과해요. 이게 지금요 한국교회를 뭐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가 볼 때는 뭐 내가 늘 말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한국교회가 없어지느냐 마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복신앙이다, 군중신앙이다, 세속신앙이다. 여러분 이런 거를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 외에도 뭐 이걸 다 모으면 뭔지 압니까? 이거는 내가 지된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이걸 전부 다 모으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신앙은 신앙인데 그게 뭐냐니까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앙 하는데 불신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스러운 보이는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자이죠. 여러분 불자는 알다시피 안일불입니다. 안일불. 이거 불신앙은 뭐냐? 여러분이 막 내가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데 이게 사람들에게는 마치 신앙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뭐 신앙이 아닌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오도시키고 있어요. 많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이것 가지고 아멘하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요.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죠? 한국교회가 그래도 옛날에 뭡니까? 어떤 그 원동력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죠? 그래도 깨끗한 어떤 아직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죠? 아직도 현장에 어필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급격하게 절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뭡니까?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문제됩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항상 뭐냐? 항상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항상 언약신앙, 언약에 대해서 확고해야 됩니다. 이거 확고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뭡니까? 제자 중심 신앙. 정말로 언약 가진 제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뭡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주위를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냐니까, 옛날식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을 할 때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어차피 뭡니까? 인구가 줄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1000만 운동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10만 명을 우리가 남겨도요, 한 명 한 명 정확한 뭡니까? 다음 시대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천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인데 그 중에 한 4분의 1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지가 한 20년, 30년 되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 이제 한 100만, 200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 100만, 200만 안에 언약이 제대로 딱 뭡니까? 정립된 그런 제자가 얼마나 있을까? 여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 과연 그러면 이게 다음 세대 갔을 때 과연 이렇게 뭡니까? 언약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후대 제자가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내가 볼 때는, 신반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목사님 되게 이렇게 허풍을 뜨시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는지, 내가 정확하게 보는지, 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은요, 겉으로 허수가 많습니다. 허수가 많은데, 뭐냐니까요, 제대로 대부분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요, 이게 정한 언약신앙, 아까 여기 있죠? 정말로 제자신앙, 제자국립신앙,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는 이 부분을요, 계속 교회가 강조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복은 언제 받고요? 복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고, 우리는요, 이거 지향하는 사람이고, 이걸 지향하는 교회고, 이걸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이 시대에 정말 시대 정신을 가진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서울에 저기 뭐 예원교회나 이런 데서는 뭐 제가 시대 정신 이러면요, 아이고, 무슨 하만의 교회에서 무슨 시대 정신 이야기 하느냐, 이러지 몰라도 안 그래요. 저는요, 시대 정신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랩런트가 우리 제자 후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벌써 뭐 전화하는데 목사님 하는데 벌써 뭔 일이 있구나. 뭔 일이냐? 무슨 힘든 일 있냐? 괜찮아요. 뭐 이래 하는데 또 목사님 자꾸 이런 거예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내용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거 있고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걸 내가 좀 이래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뭐냐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먼저 일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 들으면, 직장이 힘들더냐? 니하고 생각이 안 틀리더냐? 너 빨리 이제 그만두고 싶었냐? 뭐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뭐 나중 이야기고, 하는 말이, 목사님, 직장에서 고사를 지냈는데, 저보고 준비하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내가요, 화가 막 이만큼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평상시에 뭐라고 말하더냐,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더냐. 그래 이제 과연 너는 네 마음대로 해라, 괜찮다. 그런데 네가 지금 딱 네 자신의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실력을 네 한번 체크해봐라. 네가 예컨대 뭐 고사를 지낸다고 뭐 인생이 달라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고사를 안 지내면 불이익을 당하고 혹은 쫓겨나고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목사로서, 야, 너 고사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미 강단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 여러분들 어른 보고 우리 아이들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될지 정신 버뜩 차리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그런데 이제 그냥 뭐 그냥
뭐 예사로 들었겠죠. 근데 나가보니까, 그죠? 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저는 답이 분명합니다. 그따위 직장 때려치워라. 그게 답이지 뭐. 그런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뭐는지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 우리 직장에,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고사를 늘 지내는 거예요. 언제요? 1월 첫째, 1월 뭡니까? 그 나페라고 해가, 뭡니까? 1월 처음에 뭡니까? 1월 달 뭡니까? 딱 문을 열 때에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으면 저는 전부 다 제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었고요. 저는 이미 그때 다락방 제일 처음에 시작했고, 일단은 내가 막 딱 생명 걸고, 네가 죽으면 네가 죽고,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이 정도 내가 그 강단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런데 처음에는 전부 다 뭡니까? 직장에서 뭘 하는데 다 참석해야지. 참석해야지. 그 저는 뭐냐? 참석하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지금 소속된 직장에서 고사를 지낸다? 나는 도무지 가만히 못 있는다. 참석 안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내 눈앞에 고사를 지르면 내가 다 때려 부술 거다. 그게 사장이든 회장이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저한테 빌어요, 전부 다. 니는 그 시간에 오지 마라. 니는 안 오면 안 되나? 처음에는 다 와야 된다 해놔놓고.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오지 마라, 혼자. 아이, 제발 니는 딴 데 가라. 그날만 늦게 온다, 이래요. 저희들이 1월 4일날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때 옛날에는 1월 4일날 제 첫 시간에 고사를 낙장하는 거예요. 그날은 뭐냐니까요, 우리 그 위에 본부장이 나보고, 니 늦게 온다. 다 내가요, 그 예를 들어 좀 미친놈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소리? 그날 내가 소속된 뭡니까? 내가 직장에서 만약에 고사를 지낸다. 내가 모르고 넘어가면 몰라도요. 내가 아는 한은 내 절대로 가만히 있는다, 그날. 그날 내 일찍 온다, 내가. 준비를 하기만 해라. 다 때려 부순다, 내가. 사당 아니라 저는요. 제가요. 그때 뭘 봤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되게요. 이게 철옹성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리고처럼요.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안 그렇다니까요. 내가 막 뭡니까? 딱 이빨 딱 깨물고 나오니까 나중에는요. 니는 오지 마라. 니는 그때 딴 데 가 있거라. 아유, 니 좀 한번 눈 감아라. 이래요, 전부 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뭐 잘렸습니까? 내가 잘렸습니까? 내가 피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요, 성적을요, 항상 1등 했습니다. 성적을. 이게 내가 실력이 있어 그게 아니고요. 내가 과정까지는 1등으로 내가 실력이 있다 치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나 실력 없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딱 열어가는데 1등으로 항상 1착으로 승진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니까. 왜 평상시에 강단 말씀을 그냥 불러 들었느냐. 세상에 나가면 분명히 그러니까 진짜 복음 준비를 안 했냐.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애가 고사시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고사 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렘넌트가 보면 딱 생명 걸고 딱 나와버리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쫓겨나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리고 왜 그러냐? 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요,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지금요, 제대로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뭡니까? 언약신앙으로 제대로 뭔가 딱 무장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유럽 가서도 많이 봤어요. 유럽에 렘넌트 뭡니까? 우리 유럽에 렘넌트 회장하는 애가 있는데, 이놈이 항상 뭡니까? 유럽에 렘넌트 집회할 때 나와서 항상 사회합니다, 걔가. 사회하면요, 유 목사님도 다 그래요. 이래 하는데 뭐냐니까, 렘넌트 집회하면 항상 뭡니까? 걔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합니다. 근데 지 현장에 들어가서는요, 이거는 완전히 이게 신앙인인지 아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뭡니까? 1년에 한 번 렘넌트 집회할 때 와가지고 막 준비하고 의샤 해가지고 폼나고 또 하는 겁니다. 무엇이게?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야, 저런 식이면 저거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데, 정말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정말 이거 우리가 아까 그 렘넌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들은 지금 잘 모르지만요. 우리 지금 청년쯤 되는 아이들은요. 우리 청년쯤 되는 애들은 정말로 애들이 복음 제대로 딱 뭡니까? 정립 딱 돼 있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요새는 복음이 그냥 무슨 말로 되는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뭐 시시하게 뭡니까? 막 단어로 막 쭉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딱 파고 들어가서 뭡니까? 어떤 일이 와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진짜 복음 하나 붙들고 막 생명 걸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지금 현실이라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서론적으로 더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 보다 기다리라 했을까요? 우선 뭐 기다리라 하면 성경에 한 세 군데 정도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기다리라 이 말은 이거는요, 무슨 뭔가 기다리라 이 말은요, 네가 게으르게 그냥 가만히 있거라 이런 뜻이 아니죠. 아니면 너는 방종하면서 그냥 뭐 대충 살아라 이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기다리라 이 말은 한 이 속에 몇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진짜를 체험하라 말했죠. 왜? 진짜를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언제 이야기입니까? 우리 보통 출애굽기 14장 13절이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도 체질 자체가 뭡니까? 완전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는 자연인데 아직도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노예입니다. 노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요 광야를 건너가서 걸어가면서 뭡니까? 하나씩 준비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한 번도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애굽 땅에서,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그거는 뭐냐니까 자기들이 뭡니까? 모르는 사이에 넘어간 거예요. 뭔 말이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것을 사실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홍해를 건너갈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구원을 보라 안 합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 이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란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맘몸 보고 시작하면 그런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머리만 가라앉으면 안 된다니까요. 머리만. 이미요, 우리 다락방도 머리만 가라앉은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하나씩을 계속 씹어보고 음미해보고 이거를 소화시키고 이거를 내게 흡수시켜가지고요, 나중에 뭡니까? 이 메시지가 내 속에 꽉 이렇게 뭡니까? 딱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뭡니까? 아주 단순 명료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도 뭡니까? 아주 단순하게 명료하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제대로 뭡니까? 묵상이 안 되어지면, 그죠? 나중에는 뭡니까? 일종의 국어만 돼요, 국어만. 사람들이. 국어만, 여러분, 군대 가면요, 애들이 막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배워가지고 뭡니까? 뭐 이렇게 군가도보로 안 합니까? 마치 그렇다니까요. 그래, 얘들이 제대 딱 한 순간 어떻게 되느냐? 아, 다 잊어버려. 왜? 제대로 그걸 묵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치명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주 숨은, 아주 쉽게 말해 아까 이야기했죠. 불신앙이라는 이 문제입니다. 기다리라 이 말은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네 안에 있는 많은 것들부터 제거시키라 말이에요. 이게 열왕기상 19장이죠. 열왕기상 19장. 이게 19장 맞습니까? 열왕기상 19장, 그리고 19장 5절 같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이 뭡니까? 엘리야가 지금요, 자기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아직도 자기 속에는 뭐냐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방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자마자 사람이 바로 낙심해 버립니다. 이 말은 아직도 자기 속에 굉장히 뭡니까? 영적으로 숨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이거든.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요, 이 사람을 완전히 뭡니까? 로뎀나무 밑에 엎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합니다. 네 속에 네가 내가 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먹고 지금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이러면서 뭡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이거였구나. 이걸 하나씩 음미를 해보고, 그죠? 자기 자신을 리셋하라는 말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그거 기다리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앞으로 해나가실 거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예컨대요 3절부터 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뭘 약속했습니까?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요한의 물 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고 너희들이 증인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의 능력을 실제로 준비를 해라. 이게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우리 시작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되죠. 우리 저도 참 부족한 많습니다만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입니다. 저는 미리 알고 좀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 제 체질이 안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현장으로 막 보내가지고 막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항상 지나보면요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다닌 것도 그렇고 막 밀려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요 목사 안수 받은 것도 그렇고 뭔가 내가 미래에 내가 목사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준비하고 이런 거 준비하고 이러면 좋은데 저는 목사 안수 받기도 전에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갈등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갈등했느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꼭 이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느냐? 나는 사실 목사보다도 나는 오히려 목사 아니고 복음 전하고 싶거든요. 이래가지고 계속 갈등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저를 막 밀어붙였죠. 제가 목회 시작하도 마찬가지 목회도 아마 제가 이 교회 안 왔으면 저는 목회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 정말입니다. 그냥 뭐 억지로 막 붙들려가지고 와서 내가 왔는데 제 같은 경우는 막 밀려가지고 이렇게 한 게 많아요. 지금 아쉬운 건 뭐냐? 미리 내가 이걸 알고 뭔가 하나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실제로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치유받으면서 제대로 하나씩 준비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올바른 시작과 틀린 시작. 자, 여기 첫 글자가 나옵니다. 시작이 틀리면 성공을 해도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식당을 차릴 때,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그냥 어디서 할까 하다가 뭐 대충 뭐 이렇게 뭡니까? 자기 돈, 수준과 이런 거 보면서 식당을 차렸는데 식당을 딱 차려놓고 보니까 아이고 잘못했다. 내가 여기서 차릴 게 아니고 저기 가서. 그럼 나중에 깨달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여기에 뭡니까? 뭐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시설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이 차라리 빨리 식당을 개업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서 뭡니까? 여기저기를 충분히 보고 이렇게 생각해서 가면 좋은데 그걸 장소란 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시작을 했지만 그거는 더 큰 문제가 오죠. 뭐 우리가 부족해서 뭡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 시작하다가 뭐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그 강단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강단 말씀은 어떤 게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그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와 중요한 교감을 여러분이 이루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이 왜 이번 주에 이 메시지를 왜 전하지? 이걸 여러분이 캐치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이번 주 메시지가 이거다. 이번 달의 메시지가 이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저는 이제 내가 만약에 언젠가 내가 목회를 끝날 때를 생각하고요, 그게 몇 년이 걸리든 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뭡니까 리셋을 하려고 합니다. 저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그럼 목사님 옛날에는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뭡니까 총정리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은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은퇴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뭐 몇 년이 되든 그거는 내가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이 내게 목회 20몇 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게 만드셨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이 20몇 년 같으면 긴 세월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목회를 많이 하신 분들도 한 40년 하면 끝납니다. 왜냐니까 한 20대 후반 뭐 이래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신 분들요, 그래도 이분들도 60대 후반 되면요 뭐 40년 안 됩니까? 근데 저는 40대에 시작했기 때문에 목회를, 저는 한 20년 되면 막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은 저를 보고 목사님 왜 은퇴하려고 합니까? 뭐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게 아니고, 아 목사님이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그러면 목사님이 왜 그런 마음 가지고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지만요, 글자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글자를 읽지 마시고 여백을 읽어요. 그 행간, 뭡니까 중간에 있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를 쓰고 소설을 쓸 때 꼭 거기에 글자가 안 나오는데, 그죠? 작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여러분 잘 읽어야 그게 좋은 여러분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틀린 시작이라는 건 뭐냐? 뭐 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은 완전한 것인데 이 맛을 보지 못하고 평생 사는데 그게 실패의 시작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것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만 복음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자기 속에 복음은 복음 맞는데 자기 안에 뭡니까 숨은 문제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사단이 내가 복음의 길을 가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여러분 이 지경에 간 줄 압니까? 이거는 대부분이 목사님들 책임이요. 왜냐니까 목사님들은요 머릿속에 복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글쎄. 그거 아닌데 복음의 진짜 맛을 못 봤는데 그냥 뭐 주워 들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실패의 시작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맛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못 속이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못 속이는 게 뭐냐? 자신입니다. 내가 복음 이야기 했지만요, 내가 진짜 복음의 맛을 못 보면, 그런데 내가 복음 말을 하고도 내 자신은요 뒤에 돌아서면요 뭔가 가슴이 서늘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거는요 메신저들은 알아요. 어떨 때요 내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메시지 할 때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그거 듣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불신앙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말했는데 복음을 말하고 나서도요 뒤돌아서면요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냐니까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내게는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다 보니까 뭘 찾습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이거 찾는다 말입니다. 이거 찾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려서 뭐 어떤 날인지 몰라도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요 우리 하만에 와서 목회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하만이 아니고 여기가 서울 같으면요 우리 전부 다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니까 뭐 이걸 안 해도 될 그런 복음의 실력이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보시고 여기다가 딱 목회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뭡니까? 막 수조를 부어줄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사실은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막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좋은 건 뭐냐? 포기는 잘 돼요, 포기는. 저는 포기는 잘 됩니다, 포기는. 막 목사님들은 뭡니까? 막 이렇게 좋은 차 다니고 이런데 저 그런데 별 실효 생각 없어요. 제가 뭐 특별히 뭡니까?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탁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한 사람 언약의 제자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돈 줘보세요. 내가 돈 안 받는가? 받죠. 그런데 그렇게 뭡니까? 막 눈에 뭡니까? 막 이렇게 돈 할 정도로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니까 이게 사람들이 복음의 맛을 못 보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다른 걸 찾는데 이 다른 게 뭐냐니까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딱 표가 나면 좋은데 이게 비슷해요. 그게 유사복음이라니까, 유사복음. 그래서 아까 말합니까? 요게 신앙인데 알고 보면 요게 불신앙인 거예요. 신앙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앙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붙으세요. 딱 붙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대체 수단. 여기에 대해서 뭐 실용주의 신학이다, 실존주의 신학이다, 뭐 신비주의다,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뭐 여러 가지 제3의 운동, 전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그런데 이런 대체수단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거보다 훨씬 초월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기 나오는 실용주의, 실존주의, 신비주의, 복음은요, 실존주의보다 훨씬 실존주의고, 실용주의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그죠? 신비주의보다 훨씬 더 신비스러운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 조직자들 마찬가지고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부터가 매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푸시 안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푸시하면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내가 푸시를 해버리면요, 다 가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짜 해야지요. 안 그러세요? 목사님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푸시를 안 하는데, 푸시를 안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만이 뭡니까? 내가 진짜 복음 맛을 보고 누리는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평가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저도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뭔 내가 평가합니까? 그런데 내가 한계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조금 누려보니까,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진짜 좀 누려보니까 내 인생의 많은 흐름들이 그때 바뀌는데,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종석이가 결혼식 사업에서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참 감사한 게 뭐냐니까, 그래도 얘들이 복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한테 듣고 좀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뭡니까? 얘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목사님 나는 그게 참 감사해요, 얘들에게. 난 다른 거 없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 종성이하고 이제 몇몇 하면 우리 랩런트들 다 결혼하면 내가 이제 결혼 주례 할 일이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온이가 결혼하는데 할 때까지 목사님 살아 계셔야 됩니다. 우리 큰 시온이. 그렇게 하는데, 글쎄 가만 생각해보면 시온이는 몰라. 잘하면 내가 나이가 될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또 영광이 결혼할 때까지는 영광이는 좀 그럴까? 저는 그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이, 그죠? 이 강단에서 복음 들었다고. 그래서 얘들이 목사님 안 있고, 목사님이 정말, 너무, 모르겠습니다. 애들 어떤 뜻인지 몰라도 내가 느낄 때는 난 그게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복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받은 축복이 크구나. 제가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할까요? 예. 우리는 뭐든지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뭐만 하니까요. 우리가 복음도 알아야 되지만 반대로 율법도 알아야 돼요. 율법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요, 뭐 세속신앙이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세상을 배제하고 그러면 나는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그냥 산에서 묻혀 산다, 그럴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어떤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도움도 받으면서 또 내가 어떤 세상에 뭔가 역할을 해야 될지, 이걸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런 표현이 이상한데요, 목회자 중에 제일 바보 같은 목회자가 누구냐, 이 센스 없는 목회자가 제일 좀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이냐, 저로요, 책 보고 앉아가지고 신학을 읽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뭘 많이 들어요. 들었는데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전혀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기껏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아이고 뭐 집사가 술 먹으면 되나? 이럽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집사가 술 안 먹으면 됩니까, 그러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 뭔가 영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뭡니까? 영적으로 저주 가운데 살면서도 무지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날 옛날에 내가 답답한 사람 누구 목 졸라 죽이고 싶다 했는데, 그 누가 듣고 내한테 또 전화 왔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전화 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날 목사님 메시지 진짜 손괴했다 하면서. 왜냐니까요, 지금 자기가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데 정말로 목 졸라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웃었습니다. 그날 내가 사실 좀 업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 좀 실수했는 건데, 근데 그 이야기 듣고 그분이 그렇게 통쾌했대요. 여러분, 지금요, 그래도, 우리 굉장히 지금 비대면 교회 많습니다. 안 적어놔도 지금요, 비대면 교회, 또 이번 주에 듣고는 그러더라고. 병자가 또 전화 와서, 병자가 목사님, 또 사진 찍어놓고 어디서 가져갔는지 신기해요. 혹시 김 목사가 줬는지 몰라도, 이번에 우리가 교세를 병자가 탁 가지고 내한테 인증샷을 뚝 날더라고. 야, 병자야, 네 교재 어디서 났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주부터 우리 집 치우 들어갑니다. 이러더라고. 아, 그래. 저기 집이 치우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들이 치유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교회도, 자기들 집도 비대면 교회. 이렇게 한데. 정말. 세상에 나가면 정말 그리스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과 부활, 쉽게 말하면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이거요,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모르고요, 실제로 이걸 체험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우르르 몰려가면요, 전부 다 힘나는데 혼자 현장 돌아가면요 전혀 판판이 안 깨집니까? 여러분, 5월달에 메시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뭡니까? 5월달에 뭐라 했습니까? 구원론이 뭐라 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맡긴 모든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성직이다. 성직이다. 그게 여러분이 모실 때 이게 안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성소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날이 뭐죠? 성일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뭐다? 그게 우리가 성물이다. 하나님이 드린 헌금이다. 아셔야 돼요. 이거 진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 안 나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25절 26절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이 딱 만났습니다.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1년간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거기서 제사를 키운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중에 5명이 팀이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선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맛을 본 뭡니까? 바울은 뭐랍니까? 빌립보서에서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계속 말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게 빌립보 3장에 쭉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골로새서 2장에 뭐라 하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뭐라고요?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세 번째. 세 가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를 바꾸면 복음이 정확하게 보인다. 세 가지를 바꾸자. 첫째, 뭐죠? 체질입니다. 체질. 어떤 체질입니까? 사도행전 11장은 뭐냐니까 고넬료 가정에 가기 전에 욥바에서, 그죠? 욥바에서 꿈을 꾸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뭡니까? 고넬료 집에 문이 열렸거든요. 고넬료 집에 갔는데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로마 사람이잖아요. 거기 가서 뭡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놀란 겁니다. 뭘 놀랐느냐? 하나님이 그 가정에 구원 주신 것도 놀랐지만 그 가정에 가니까 뭡니까? 성령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놀라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그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래, 보고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뭡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난 다행스럽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야, 신기하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다들 전부 다 신기한 마음으로 처음으로 뭡니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속에는 체질이 이게 보통 체질이 아니죠. 제대로 복음 들어도 이거 바뀌려고 하면요, 정말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안에 동기.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주님을 따를 사람들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면 십자가 지라. 이 십자가 뭡니까? 자기 동기 내려놔라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응답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그 동기 때문이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방법 뭡니까? 틀린 방법. 인간의 힘을 믿고 인간의 지식을 믿는 거 그거 말고 뭐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권능 이러면요, 자꾸 여러분들은 막 불이 막 보이고 막 뭔가 대단한 사람이 막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 말고요, 정말로 내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근데 내가 성령 충만 딱 받으면요, 그게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인간관계 문제 속에 제일 힘든 게 많아요. 이런 거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절대 내가 용서 안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못 넘는다. 근데 우리가 성도다 보니까 속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속으로 딱 그냥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거요, 내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저도 많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과거에 안 되었던 것들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권능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권능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남 앞에 가서 말을 하는데 말하는 그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말을 더듬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두 가지 모여가지고 내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 내가 복음의 정인, 땅까지 정인되는 거야. 그게 오직 성경이란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올바른 시작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여기 나오죠. 복음의 맛을 딱 보고 혹시 우리가 부족함을 느꼈다면 그거 청산하고,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걸 찾았다면 그거 우리가 진짜요, 지금부터 리셋하고, 만약에 지금요 대체수단이 있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뭡니까? 복음, 정말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복음을 붙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할 우리 특별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